율법에 능통한 자였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또한 인정하는 유대교 신봉자. 그런가 하면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말 그대로 세상 속에 불어넣을 것이 없이 자라왔던 한 사람,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다소라는 섬에서 태어났지만은 그의 학문은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그를 적극적으로 유학을 장려시키는데 그는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오게 되고, 그곳에서도 갈말리엘이라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그는 학문을 수학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다메섹에서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충격적 사건을 겪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거짓된 자들에게 속아왔는지 그는 다메섹을 통해서 그는 증거합니다. 그는 자신이 배워왔던 그 자체의 근본이 잘못됐다고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배워왔던 율법의 근본은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유대주의적 가르침 속에 그는 살아왔고, 그리고 그 속에 그는 유대교의 한 신봉자가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그는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이렇게 뒤바꾼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일꾼이 된 것을 이후에 자랑 삼고, 그가 십자가에서 순교당하는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황당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미련하기, 어리석기 그저 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향하여서 미련한 도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방인들이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그 십자가의 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비참에 이르는 그런 길들을 걸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의 고백처럼 나는 복음을, 그리고 또한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의 전부를 나는 바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 그의 입술의 고백처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한 번은 로마의 가택연금에 임하게 되고, 또한 두 번째는 그가 이제 마지막 생명을 그 속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옥살이를 하게 되는 두 번의 옥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가 물건을 훔쳤다든지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입혀서 그가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가 옥에 갇힌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로 인해서 그는 두 번의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사도였던 바울의 십자가의 걸음은 멈추질 않습니다. 십자가의 길. 과연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십자가 길이 무엇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액세서리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자신의 몸에 새기기도 하고, 목걸이도 걸기도 하고, 반지에 차기도 하고, 차에다가 덩그러니 걸기도 합니다. 그런 십자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십자가를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질문합니다.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십자가를 사랑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내립니까?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운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 어떤 성도의 모습을 갖춰가야 하는지 세 가지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의 안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의 그가 질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다시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기도는 안 들어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딱 그를 붙들어 놓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안질에 대한 문제와 이 간질병에 대한 문제는 그의 생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그 문제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고 무릎 꿇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 내가 너의 그 기도는 들어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질에 대한 문제 때문에 큰 글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작은 글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는 이 서신이라든지 이 글들을 적을 때에 자신이 마무리의 글을 적을 때에 이렇게 큰 글로 이렇게 사인하듯이 하는 글들이 있습니다. 앞에 건 다른 사람들이 대피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 두 가지를 합쳐서 큰 글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도 바울이 내가 큰 글로 이것을 써노라라고 말할 때 큰 글에 여러분 주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가는 다음 절에 보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절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육신의 모양에 따른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들과 신앙들이 어떤 신앙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먼저 탁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지금 육체의 모양과 할례는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입니다. 형식적 위선적인 신앙.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걷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1절부터 13절을 통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 삼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자였다고요? 그는 다소의 섬 사람이었습니다. 제주도처럼 큰 섬도 아닙니다. 조그마한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어릴 때에 부산에서 서울로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제주도에서 서울로 유학하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막 동네가 막 잔치가 일어나는 게 동네 잔치. 살아서 돌아오라. 그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세상 속에 부러운 것이 없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스스로를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나는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로마 시민권을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은 특히 로마화를 그들은 노렸던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이 되면은요 십자에서 처형을 시키지 않고 목뱀으로 마지막 그가 죽임을 당할 때도 아주 고통을 주지 아니한 속에서 죽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줬습니다. 그것이 로마 시민권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에 십자가형에 처하지 아니하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민권은 가격이 달랐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들, 우리 성도들의 형편이 되면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이 로마 시민권은 나이가 연로한 분들은 살 날짜가 얼마 안 남기 때문에 그 살아갈 날짜를 계산해서 시민권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시민권을 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것은 가격이 최고 비싼
아시겠습니까? 살 날이 많기 때문에 그 날을 전부 다 계산해서 가격이 계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사는 것이 제일 가격이 비쌉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살 능력 됩니까? 못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못 사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것은 무엇을 함께 증명하고 있습니까? 내가 로마인이라는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부가 함께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하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갈말리엘의 수하에서 유학을 할 정도 같으면 아무나 유학 못합니다. 갈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당대에 양대 계파가 있었는데 이 양대 계파 가운데서도 갈말리엘 판이 제일 강력했습니다. 그는 그 밑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수학을 하고 싶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밑에서 수학을 하는 자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사회를 이끌어갔던 공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기의 우선순위 되어지는데 누가 그 밑에서 수학을 안 하려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면 그 밑에서 수학을 한다는 것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공부하고 싶어요 해서 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들겠습니까? 돈이 듭니다, 돈이. 조그마한 돈이 아니라 보따리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요. 여러분들 그곳에서 유학 못 한다니까.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유학 못 한다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땠더라? 그 다소라는 섬에서 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학한 것만 대단한데 어디까지 갔더라? 갈말리엘. 이 대단한 거 이거. 그러면서 그런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위선 속에 배워왔는지를 그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의 할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11절부터 13절 통해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걸음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런 걸음을 우리는 먼저 멈춰야 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나면 십자가 신앙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정록하지 않습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의 걸음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것은 분란의 조건이 됩니다. 분란의 조건. 어떤 경우 속에서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걸음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걸음을 멈추고 신앙의 정로에 서십시오. 이 신앙의 정로에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걸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걷는 그런 십자가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곤란, 그것을 타협을 통해서 만약에 극복하고자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게는 장차 더 큰 환난과 곤란이 그에게 놓여지게 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속에서 걸음을 걷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대체로 특징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요, 곤란과 환난이 딱 겹치게 되면 그 신앙 반드시 타협합니다. 그래서 답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다 겪어보고 사도 바울이 겪었던 것처럼 제가 다 겪어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에 할례의 행위를 더하여서 구원을 말하고 있는 유대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거짓 뿌렁이 교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대 율법적 구원론은 제가 신학 강좌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유대 율법적 구원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데 이것만으로 구원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적 율법적 구원론은 뭔가 하면 유대화입니다. 유대화. 유대인들 속에는 변하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을 말하는 것은 맞는데 그 구원은 결국은 유대인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유대인화가 되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구원은 있다 없다? 그렇죠, 없다는 이야기요. 그러면 유대인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지,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율법적 구원론입니다. 이 유대율법적 구원론을 갈라디아 교회에서 교사들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기가 찬 거죠, 이거. 기가 찬 거죠.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가르쳤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가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과 박해와 핍박이 딱 가해지려고 폼을 딱 잡으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속에 딱 끌어왔던 그들이 홀가닥 변해가지고 유대주의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들은 지옥불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당시 갈라디아 교회 속에 이런 거짓된 교사들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에 더하여서 할례와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화를 통한 구원론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육체 할례를 통하여 유대인화된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는 저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주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은 저주를 서심치 않습니다.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바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유황 불못에 가는 지옥의 길을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왜 그런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는지를 지금 똑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신을 딱 쓰는 겁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들이 왜 여러분들에게 유대적 율법적 구원론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왜 여러분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속에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은 유대교의 협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 사회 공동체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단순한 쫓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었던 그 제네바에서 특히 이제 제네바 시의회에서 일어났던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속에 있는 자들은 그 시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추방을 당하는 것은 여러분 추방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요 죽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 모든 소유는 전부 다 빼앗김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신앙이 완전히 생명. 이 당시에는 더 철저했습니다. 그들이 유대 공동사회로부터 쫓김을 당한다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박탈당합니다. 그런 유대교의 과격분자들로부터 그들이 협박을 받습니다. 그때 그 협박을 받을 때에 그 협박으로부터 그들은 두려웠고 그 협박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나가는 길을 그들은 모색했습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속에 놓여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진리의 복음을 그때는 사수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혼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유대 종교로부터도 인정받고 유대 사회로부터도 야 우리와 똑같구나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큰 글로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것을 면하려고 그들은 몸부림을 칠 뿐이다. 그런 그들이 너희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것은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복음? 그렇죠. 다른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 different. 다른 것이다.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에게 증명한다는 거죠. 우리도 당신들과 같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박해를 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복음의 진리는 당시 유대 전통 사회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이러한 하나의 그런 박해 속에서 살아날 길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유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할례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당시 할례는 유대인화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할례는 유대교의 핵심 교리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에 보면은 그 내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곤란을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습니다. 어떤 소문이 퍼졌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어디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소문이 퍼져버렸습니까?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소문이 퍼져버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인인데다가 특히 유대화를 시키지 아니하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죄. 신성모독죄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에 그런 헛소문이 퍼져가지고 가짜 뉴스가 퍼져가지고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공경에 빠져서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히 거짓 교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할례를 이어왔던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유대교와 타협점을 만들어갔던 겁니다. 그들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기 때문에 위선적이고 형식적 신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진리와 그 진가에 대한 정의의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정로에 서질 안 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힘과 권력을 가진 유대 사회와 그리고 유대교로부터 당할 위협에 타협점을 찾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을 인정해 주면서 동시에 자신들도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것을 노렸을 뿐이다. 전혀 구원과 상관없다. 오히려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당하게 된다. 여러분, 신앙은 타협점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시대에 발맞춰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신앙을 마치 시대와 함께 접목점을 찾고 신앙을 마치 시대와 함께 흘러가는 하나의 유행물처럼 생각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목회자가 있다면, 성도가 있다면 모든 것 다 뜯어 고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주의적 율법화 구원론을 가르칩니다.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신앙은 시대 속에서 영적 전투가 항상 놓여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타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마귀와는 싸우라고 말입니다. 시대에 역행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우리와 타협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예배는 현대화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항상 주님으로 올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드는 종교 같으면 얼마든지 타협점을 찾는 것은 맞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 관계니까. 이방인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협점을 찾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과 관계니까.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신앙을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향해서 바르게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봉착되고 시대 앞에 놓여져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정로에 서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의 구원은 타협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정로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2장 9절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누구로부터 옵니까? 구원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구원은 시대와 적응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은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을 말할 때에 그 영생을 말하는 그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신의 신앙을 형식과 그리고 또한 타협점에 만약에 올려놓는 위선적인 신앙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을 이길 힘을 그 순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합니다. 육체의 모양과 같은 만들어낸 종교행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 그리고 그들로부터 당하는 곤란, 그것이 두려워서 타협하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의 말씀처럼 자기 행위대로 심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박해를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받는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박해를 받습니다. 즐겁습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즐겁다 그러면 이 정신 이상자지. 그래서 여러분들 십자가 복음을 갖다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말하잖아요. 미련하다. 어리석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바르게 신앙이 세워졌고 십자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녹아들면은요. 십자가로 인해서 받는 박해를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로 십자가 안에서 녹아보십시오. 정말로 이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게 됩니다. 모르면은 여러분들 아직 멀었습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꼭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다 겪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린다고. 제가 짓밟이대로 제가 한번 짓밟혀보고 복음 전하다가 인생의 종착지까지 가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 박해가 왜 기쁨이 되고 왜 즐거움이 되는가 하면 바로 상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나라, 그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하늘나라 상급인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아는 거죠. 이 사도 바울이 다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오히려 너희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말씀합니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걸음으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는 그 걸음을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정로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걸음을 걷는 십자가, 이 십자가 신앙을 자랑스러워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 삼아야 되는가? 어떻게 자랑 삼아야 되는가? 두 번째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세상 속에서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 말로 말하면 조금 못생길 뿐입니다. 코가 맨물이 포고 조금 벗기지고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 좀 못생겼다는 것이.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것이 여러분들 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회에 만약에 사도 바울이 태어났다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는 여러분 그것이 티가 흠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랑 삼을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그는 세상 속에 가지고 있는 명예, 권위, 권세 다 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그것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자랑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면 쓰레기거든요.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여러분들 지금 쓰레기 때문에 외국에 얼마나 여러분 자존심 꺾이는 우리 일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죠? 쓰레기 가지고 자랑 삼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남들 속여가지고 컨테이너 이어가지고 수출했는데 나중에 열어보니까 전부 다 무엇이더라? 쓰레기가 전부 다 쓰레기.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은 쓰레기 같은 놈들이라고. 이 쓰레기 다 가져가라. 이놈은 쓰레기더라.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 우리의 욕심 속에서 만들어진 명예와 그 권위와 권세는 전부 다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아무것도 가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썩어 빠진 냄새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 삼아야 되는가? 14절부터 15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썩을 명예와 권위에 그 자리에 세워지기보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났고 새 삶을 사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자랑 삼기보다는 썩어가지고 부정하고 부패해서 타협해서 만들어낸 그 명예, 그 권세를 지려고 말입니다. 발버둥을 치고 있고 결국은 그 권세 때문에 자살하고 앉아가 있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 아닙니까? 자살공화국. 대표적인 자살공화국 아닙니까? 우리나라. 그러면서 컨테이너 박스 안에 쓰레기나 이어갖고 말이지. 외국에 보내고 그리고 난데 그들에게 듣는 소리는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아, 쓰레기 가져가라, 이 쓰레기들아. 쓰레기 삼행시. 그죠? 이 쓰레기 같은 놈들아, 쓰레기 가져가라, 이 쓰레기야. 쓰레기 삼행시. 참, 이 썩어 빠질 세상에 이런 명예와 이런 권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쓰레기 같은 인생은요, 냄새나는 인생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런 곤란을 세상과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은요, 생명체에서 제외됩니다, 여러분들. 그들이 갈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갈 곳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둘째 사망입니다. 바로 유황 불못이 기다리는 곳. 다른 데 못 갑니다. 십자가를 통한 고난은 오히려 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고난은 오히려 하늘에 상급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 징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종교에는 열심도 중요합니다. 신앙하는데 열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명예와 권위를 위한 열심, 이건 반드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를 즐길 줄 아는 일꾼입니다. 십자가의 가치를 아는 그런 일꾼입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자가 진짜 십자가 일꾼이 되고 진짜 십자가 안에서 즐거워할 줄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가지고 즐길 줄 안다고.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진정한 가치와 그리고 그 값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세상에 대해 완전히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태어났고 새 생명의 새 삶을 그는 살아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14절과 1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새롭게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의 자랑거리는 남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남달리 정말 자랑할 거 많았습니다. 두 번째, 그는 다소에서 유학을 왔는데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몇 명이 유학 왔겠습니까? 그죠? 몇 명이 유학 왔겠습니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대단한 거예요.
거기다가 그는 두 번째 갈랄리엘의 문화생 가운데서도 그는 수제자였습니다. 얼마나 그 자랑스러울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거기는 또한 세 번째 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인정받는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인물 세상적으로 자랑 삼을 것이 많습니까? 인물이 좀 못생겼을 뿐이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자랑 삼았던 것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낱 쓰레기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쓰레기를 가슴에 안고 호주머니에 넣고 삶의 모든 것에 뿌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삶입니까? 그 쓰레기를 버리고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됩니까? 쓰레기는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 쓰레기를 여러분 호주머니에 넣고 다녀보십시오. 여러분 쓰레기 냄새 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은요, 야, 이거 어디서 궁금한 냄새 나노? 쓰레기 냄새 나지, 그죠? 그런데 그 쓰레기를 다 벗고 난 뒤에 여러분 새 생명으로 새 옷을 입어 오십시오. 사람들로부터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존귀한 자리에 세워진 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의 이런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그 죽음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그 죽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마지막으로 남긴 것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십자가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돈보따리 들고 안 죽었습니다. 썩어질 것 들고 예수님께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 집문 써가지고 아이들 불러가지고 얘야 어디 가지고 빚을 얼마 받고 어디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 말씀 안 했습니다.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너의 어머니니 잘 모셔라. 세상을 떠난다는 것은 육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이별의 슬픔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속에 한 인격체를 이뤘기 때문에 그 인성 속에 이별의 슬픔도 있었습니다. 육신의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육신의 고통을 향해서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라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의 이별의 슬픔을 통해서는 자기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이제 너의 어머니니 잘 모셔라. 이별의 슬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겼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십자가에서 오직 피 흘리고 죽은 것밖에 없는데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세상적인 계산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가를 딱 보니까 다 이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측면에서 완전한 제사가 되었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대속하니 더 이상 제사는 필요가 없으니 다 이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쓰레기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목에 걸고 쓰레기를 들고 다닙니다. 이거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여러분 이중적 모습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명예 있게 살고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사는 것 싫어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권위 있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안에서 명예 있고 권세 있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목걸이만 십자가 걸고 있고 부정과 부패와 타락과 음란이라는 것을 갖다가 손에 쥐고 썩은 것을 쥐고 내 권위와 권세를 잡으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슨 짓 하냐?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하여금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 줬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할 뿐입니다. 타락한 것을 통해서 얻으려는 명예 다 내려놓으십시오. 썩은 것들입니다. 불의한 방법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는 물질, 십자가 목걸이 걸고 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행위 속에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십자가 정로에 서십시오. 십자가 정로에 서기를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여 함께 이끌어 가십니다.
로마서 4장 1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행위로 자랑 삼을 거 아무것도 없다고. 심지어 아브라함도 그 행위로 얻어온 것은 1.1획도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보석도, 여러분들의 그 어떤 명예와 권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 삼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위의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식이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위와 물질만 바라보니까 나중에 형식적인 액세서리 십자가는 매는데 손에 드는 것은 전부 다 불의한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부 다 썩을 것.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에 새 생명으로 내가 살아갔고 새 생명으로 살아간 새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정의와 공의 속에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내 명예 높여주십니다. 내 권위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상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경과 물이 다른 겁니다. 다 이뤘다, 이 한 말씀을 남기신 예수님의 십자가, 이런 십자가를 왜 우리는 뒤로 감추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까? 세상의 명예와 권위, 부정한 그 명예, 불의한 그 권위, 왜 붙들리고 발버둥을 칩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고 새 삶을 살아가면 그 명예와 그 권위는 없어지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로운 자가 잘 사는 사회, 공의로운 자가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십자가 신앙으로, 십자가 신앙으로. 세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들요. 액세서리만 십자가 딱 해가지고, 지난주는 보니까 은으로 딱 만들어 왔는데, 이번 주는 보니까 무엇으로 만들어 왔더라? 금으로만 딱 치어갖고 중간에 보석까지 딱 봐가지고, 한 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 좀 목 졸라 봅니다. 이 가증스러운 놈. 이 가증스러운. 십자가 신앙 안 되면서 여러분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 내 목 졸라주세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 너무 과하게 말했습니까? 천만에요. 조금 더 과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제가 정답을 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십자가 아닌데 십자가 목걸이 하는 것은요, 주님 내 목 졸라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십자가 신앙은 아닌데 차에다 십자가 더 끌어놨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주여 내가 우상 숭배자입니다. 가다가 중간에 박아주세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 똑바로 합시다. 신앙 똑바로 합시다. 주님은 우리가 명예 있게 권위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새 생명으로 새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말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 본이 되잖아요. 십자가로서 새 생명을 살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게 되면 세상이 바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예수의 삶을 왜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더 자랑스러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 내려놔야 합니다. 명예와 권위를 앞세우기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자 되지 마시고 오늘도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 십자가 안에서 그렇게 내가 새롭게 거듭나간 자가 된 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고 그 십자가를 자랑 삼아서 살아가는 정말로 진정한 가치의 십자가의 삶의 신앙을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야, 여러분들 이 구절을 읽으면요 담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사람은 담복하라 그러니까 하품하고. 여러분 이거요 엄청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규례는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결론을 딱 내릴 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축복이 있다는 겁니까? 아멘! 이것만 일어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과 긍휼이 무엇입니까? 평강은 샬롬이거든요. 샬롬.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샬롬이라는데 히브리어로 읽으면 샬롬이에요. 샬롬 정확하게. 이 샬롬은 뭔가 하면 안식입니다. 안식.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여러분, 이 평강은 무엇인가 하면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 퍼펙트, 이것을 바로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긍휼은 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쫓김을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가치 없어집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대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볼 때 불쌍하다 이러면요 일단은 가치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가치 없이 봅니다. 금융권에서 여러분들 불쌍히 여기면요 여러분 대출도 안 해줍니다.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건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들요. 세상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면 우리는 짓밟히는 하나의 조건이 되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기면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회복시키는 나가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아야 돼요. 사람들로부터는 불쌍히 여김 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16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예수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을 세상을 향해 자랑하는 십자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그 모습으로 자신에게 새겨진 그 스티그마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평강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끝나는 거야. 그것만 딱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지울 수 없는 그런 스티그마가 있다면은요 정말로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런 게. 사도 바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떤 자가 진정으로 복이 있는지를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이 규례를 행하는 자입니다. 이 규례를 행하는 자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살아가는 자. 아시겠습니까? 살아가는 자입니다. 살아가는 자.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 뜻을 알았으면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 살아가는 자가 무엇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멘.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시편 29편 11절에 보면은 평강의 복은 누구로부터 주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지. 하나님으로부터. 로마서 2장과 12장에 보면은 평강은 성령의 열매와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평강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 최고인 거죠. 긍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처럼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축복을 더하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풍성함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요,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들 가치 없어지는 모습 속에 우리가 되씹힘을 당합니다. 반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야 진짜 불쌍히 대포따들이 이러면서 막 반찬거리 되는 거예요. 그냥 오늘은 이 집 갖고 반찬 되고 내일은 지 집 갖고 반찬 되고 나중에 보니까 찢길 대로 다 찢기가지고, 그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요 되씹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 다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은 여러분들 그 자녀를 갖다가 가지고 그냥 반찬거리 만듭니까? 아니죠. 불쌍히 여김을 안 받도록 전부 다 회복시켜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세상을 향해서 그는 십자가를 이렇게 자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그는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녔다?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지녔다. 지울 수 없는 스티그마.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흔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훈장입니다. 훈장. 그러니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몸의 스티그마, 삶의 스티그마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훈장입니다. 상급입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평강을 더해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사형 다음에 해당되는 40의 하나를 감한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마흔이라는 것은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에게 태장을 할 때 39대를 때렸습니다. 40대를 때리면 죽는다 이렇게 해요. 39대 그 태장을 그는 5번이나 맞았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살점이 뜯기는 태장을 또한 그는 3번이나 당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는 돌로 집단퇴를 당했습니다. 집단퇴를 당해가지고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면은 누가가 그 증거를 하고 있죠. 누가가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증인이잖아요. 사람으로부터 돌맞음을 당했습니다. 퇴를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를 시체더미가 있는 곳에 던져버렸습니다. 성 밖에. 그런데 놀랄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툴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툴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런 예수의 흔적이 있었기에 지금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또한 이를 통해서 내 자신 속에 새겨진 스티그마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비선과 기혼과 히데길과 유보라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그 곤란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진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당하는 환난에 초점을 맞추면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은 맞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내면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의 걸음으로서는 내 안에 스티그마, 십자가 흔적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정로에 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 정의와 공의 속에 살아가는 십자가 신앙,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스티그마 만들어 갑시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회 2019년 사역이지 않습니까? 예수를 닮은 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닮은 교회는 건물의 닮음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닮아야지 그것을 말해서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말이지 예수를 닮지 못하고,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놈아, 네 예수 닮았냐? 너 때문에 지금 그렇다. 아시겠습니까?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한다. 너 이놈은 똑바로 써.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진짜 예수쟁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만들어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워진 그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부끄럽습니까? 진정한 십자가를 우리는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만들어 갑시다. 예수의 흔적을 세상을 향해서 자랑합시다.
예수의 흔적을 세상을 향해서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데 내 강물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십자가를 자랑 삼는 성도의 도를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속에 십자가의 진지한 가치를 알지 못하고 액세서리의 신앙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나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신앙 속에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이러한 삶들 속에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을 중심에 세워주시고 2019년 예수를 닮은 교회로서의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토요 문화교실을 개강을 하고 2월 16일부터 이제 주님의 사명을 지역을 향하여서 힘있게 헌신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속에 주님의 영광 드높이게 하여 주시고 다만 하나 우리는 십자가 신앙으로 모든 섬김의 자리에 우리 스스로를 낮음의 자리에 내려놓는 것을 먼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은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진짜 십자가 예수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나는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을 꿰뚫게 하시고 신앙의 양심으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양심으로 깨어날 뿐만 아니라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속에 또한 우리 성도들이 달려갈 때 영육간의 연약함과 삶의 연약함이 있어 주님의 일 못한다 변명하지 못하도록 영육간의 회복과 삶의 회복도 실타래처럼 엉켜버렸던 것들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옷으로 지어 입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도 함께 이렇게 세워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 일한 속에 정말로 십자가의 신앙 속에 참 기쁨을 맛보는 2019년이 되어서 이 십자가 산 정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주의 정인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산 정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의 영광 가운데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꼴의 양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